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와서 찬양해,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합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 할까요?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삶, 주님 찬양하는 예배,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옆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한국 사람들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노래를 함께 부를 때가 많이 있고요. 관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딜 가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춤도 춥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기계를 사다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노래를 하고
멀쩡한 정신으로도 노래를 하고,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전 국민이 가수가 아닐까 할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유학하는 학생들이 보름달이 하늘 높이 뜬 것을 보고요, 서양의 학생이 그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달을 관찰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요,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먹과 또 풍류를 즐기고 굉장히 감성적인 한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좋아하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노래를 많이 부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노래를 싫어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찬송도 부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지낸다는 것이 생각같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집에서 같이 살 때 항상 그 아이는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키보드를 치거나 기타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도 듣다 제 마음 가운데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런 감동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내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쳐 이겼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5장 전체를 저희들이 봐야 하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 5장 전체를 두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의 찬송 속에는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노래하고 찬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영솔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솔자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함께 협력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세일과 에돔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산이 에돔이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드보라가 에돔과 세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 천둥이 치고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거대한 산도 진동하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장에 나온 그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기손강의 시스라의 군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거기에 주둔해 있었지만 기손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 철병거가 완전히 다 무력화되고 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양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각자 인생길을 되돌아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말할 것 없이 부모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이 은혜에 대해서 별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나에게 했던 일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씩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아마도 그 눈물은 자신의 불효에 대한 아픔의 눈물일지도 모르겠고 또 후회의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가끔 생각날 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자식에게 전화 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굳게 닫혀버렸고 또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원에 계시는 한 장로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이 드셨고 질병으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요양원에 가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시라는 말을 듣고 요양원으로 옮기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배웠을 때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가쁘게 호흡을 하고 계셨고요. 기력이 별로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같이 찬송을 하자고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시면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겁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찬송 소리가 들리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로님은 이제 찬송을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기력이 다 쇠하고 입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 순간이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의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삼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드보라 전에 활약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던 대로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은,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몹시 암울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로가 비었다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당시에 그 상인들이 주로 이 대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서 뭐 경제나 또 이 상권이 발달하게 됐었는데,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상인들의 움직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그 대로에서 폭제와 압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대로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로를 다니다가 끔찍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해서 오솔길로만 다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말은 남성성을 부각하는 말이고 이 어머니라는 말은 여성성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사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재판하고 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을 주로 사사들이 했다면, 이 어머니라는 표현은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감당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진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답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자, 여기서 새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신들을 택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신들을 새롭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택해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신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했던 원인이라고 드보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고통당했던 이유가 다른 신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세상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합리화시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을 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신, 물질과 만몬이라는 신,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신, 전쟁이라는 신, 첨단 과학이라는 신, 이러한 새로운 신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택해서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연히 세상에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시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목사의 이름을 알려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한 철치 멤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물질이나 시간이나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기보다는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주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교인들,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을 택하며 사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오늘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드보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무려 4번씩이나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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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보라여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깨어서 노래하는 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잔해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조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구조대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면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지 않을까. 비록 몸이 다 다치고 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기운이 떨어지고 많이 힘들고 아픈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라면 무언가 신음소리를 내고 움직임의 소리를 낼 수 있기에 그 구조대원들은 소리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구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상황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잔해 속에서 깔려있는 상황과 같은 어려운, 또 몹시도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작은 신음소리, 작은 찬양소리, 작은 기도소리, 이 소리가 나는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건물 더미에 깔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던 일들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무게에 짓눌려서 오히려 우리는 찬양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세상에 갇혀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능력,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특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찬양하는 삶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